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온다라는 말에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 왕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이 발람 선지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런 접대의 목적은 발람을 자신의 컨트롤 아래에 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종의 뇌물을 먹인 것이죠. 이런 뇌물성 대접은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왜곡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물질을 사랑했던 발람은 이런 대접을 은근히 기대했을 것이고 그 이상의 환대를 그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발람은 경건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죠. 2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선지자로서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종교적이고 또 신실해 보이는 믿음 있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행동은 신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말대로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갖 미사 여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의 엄중한 경고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던 발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이 발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적인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속에서도 더 성공하고 잘되고 명예롭길 바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식 투자한 게 막 대박 터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는 복을 그러한 세상의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평가절하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죠.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명예와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곳은 바알의 산당이죠. 이스라엘의 진 끝이 보이는 그곳에서 발람은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 발람에게 요청하게 되죠. 7제단 7마리 7수장의 제물, 마치 7이라는 숫자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듯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미신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 풍요를 상징하는 당시 가나안 종교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장소와 그 제사를 용납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덜컥 이게 됐다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모든 왕과 귀족들 앞에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다라는 발람의 말입니다. 2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죠. 모압이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자신이 어찌 저주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어찌 꾸짖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탁월함에 관한 것입니다. 2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백성은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의 힘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어서 다른 민족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에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람의 예언은 바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복주시는 것을 보고 발람은 10절 하반절에서 자신마저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발락 왕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선언하면서 돈을 데려온 발람마저 저주받아야 할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니 그의 인상이 구겨지지 않았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발락왕이 아니죠. 이에 발락왕은 장소를 옮깁니다.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압도되어서 이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그들이 끄트머리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모압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 발람이 드러내게 되죠.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예배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방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사람의 수준과 한계로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불신앙적인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하신 약속, 그분께서 하신 명령은 취소되거나 무효화가 될 수 없는, 쓸모없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시켜 가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을 해놓고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자주 하는 말에 힘이 없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거짓말로 끝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애초에 할 능력이 없는 다짐과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대상입니까? 바로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쳤으니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제자들을 믿을 만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후회와 변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먼저 모압 왕에게 그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천한 존재가 높으신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허물이나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은혜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흠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민족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압이 저주하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참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을 은혜로 지나올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의 힘은 들쏘아가고 그들을 저주하고 해롭게 할 마술이나 점술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맹수인 사자들처럼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먹잇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호받을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싸움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발람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과 싸워서 발람 왕은 이기려고 했지만, 그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발람의 축복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결코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좌절감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주의 백성을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이 우리의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힘과 원수마귀의 시험 앞에 주눅들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겠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저주하라는 세상의 그 저주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고했어, 고생했네,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값싼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 길에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때로는 우리의 가는 걸음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걸음이 혼자 외롭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패배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맞이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그 길 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뒤처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표대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